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나오는 그 장면을 8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이 작은 책에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럽니다. 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때 이렇게 꿀보다 다는 그 단맛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이 읽으려고만 막 애써가지고 쭈르륵 읽어버리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나 이렇게 주보에 보면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솔직히 그래요. 내가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는 겁니다. 근데 쭈르륵 읽어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소설책도 쭈르륵 읽기만 하면은 읽지요. 근데 이거 무협지나 무슨 만화 같은 것은 그냥 눈으로 휘르륵 하면은 한 장이 아마 한 3초면 한 장이 넘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고 만화책을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 내가 글씨를 알았어요. 왜 글씨를 알았느냐? 그럼 만화를 봤거든. 만화책을 열심히 봤었습니다. 열심히 만화책을 봐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를 알았거든요. 그때는 뭐 유치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때였었습니다. 근데 만화책 보니까 글씨를 알아지는 거예요. 뭐 달리 알아진 게 아니에요, 글씨를. 만화책 보니까 그 행동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다를 어렸을 때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선배들이 그 읽은 것을 듣고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알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글씨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글 공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한글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 한글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한글 공부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면은 문해 연구입니다. 문해 연구. 문해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이 뭐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래서 문해라고 하는 게 문해라는 말이에요. 한글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는 게 우리는 우선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라도 이렇게 배우자 먼저 그렇게 지금 글씨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실인즉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큰 대지를 적어 놓고 누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답을 적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쭈루루 읽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읽고 그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의 이름은 뭐래요? 꿀같이 말씀이 달고 그랬어요. 꿀같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몰라던 제가 지금 아마 수십 번을 읽었어도 성경을 처음 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여기에 꽁꽁 숨어 있었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지를 못하시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그 테이프를 틀어서라도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어야 되거든요. 읽기도 하지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꿀과 같이 단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의 복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래서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선지자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같은 표현을 쓰게 하시는데 에스겔에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꿀 같더라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기쁘고 즐거움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음미할 때에 그것이 기쁨만은 아님을 또한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꿀과 같이 탄데 배에다 넣어놓으니까 먹고 난 뒤에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꿀과 같이 달게 먹었는데 배가 아프더라. 그건 뭔 말이냐. 여러분들 뭡니까? 꽃감을 먹으면은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아프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에레미야는 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에레미야도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 심중에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 전파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게 듣지를 아니한다면은 그들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운 자기 백성이 자기 형제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통곡하던 그때를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거역함으로 그들이 받을 심판의 진노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가슴 아파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환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은 동시에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받을 진노로 인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함께 그 구원을 기뻐하는 동시에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전한 자의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목회가 지금 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꿀과 같이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을까?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몇 사람밖에 그러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근데 나주 왕곡교회에서 5명이 자요. 5명이 자. 그래서 와 너무 잠잔다 그러고 깨우고 나는 일어서라고까지 했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정 잠이 오면 일어나서라도 들으라. 그랬는데 그 애안교 오니까 5명은 저리 가라 해요. 거의 다 주무십니다. 거의 주무셔. 속이 아파요. 가슴이 아픕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가슴이 아파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아니하니까. 이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전하는 자의 가슴이 아픈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오래면 못 살아요.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10년 안에 다 가요. 거의가. 왜? 가슴이 아파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10년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좀 복음 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이제 남은 은퇴한 후에 복음을 좀 직접 제가 이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건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될 방반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갈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가슴이 아파 있는 것이. 그게 쌓여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라는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을 때 목회자가 얼마나 기쁘고 전도자가 보세요. 전도하는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돼야 그거 전도해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사람이 우리 교회 몇 사람이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것처럼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린 거거든요. 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올해 목사님들한테도 엊그제도 만나서 그런 일, 나는 내가 6살 때 사람 한 사람 살렸다 그랬어요. 6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6살이 됐는데 물속에 뛰어가지고 물속에 뛰어가. 저도 수영을 못했을 때거든요. 6살이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요. 못 오는데 물속으로는 가요. 근데 나보다 더 어린아이가 빠져서 죽으려고 꼬꾸락꼬꾸락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6살짜리가. 그래서 걔를 물속만 들어가는, 물속 헤엄만 쳐요. 그 우게 고개는 못 들더라도 물속 헤엄만 치는 내가 걔를 잡아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린 마음이라도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을 살렸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했다는 것처럼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기쁨이 올 수,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은 동시에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진노로 인한 고통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함께 그 구원을 기뻐하는 동시에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환상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그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천사들을 보여주고 그 천사들의 유엄을 설명하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 알고 보면 요한으로 하여금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먹게 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할 때는 멸망밖에 없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는 자에게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자신의 행복만이 관심이 있다면 진노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가 곧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진정한 성도인 것인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인정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만이 성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어쩌면 마지막 그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곧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때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그때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힘으로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자설을 시켜서 첫째, 둘째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무서움에 시달리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요? 예. 독감 주사 맞으러 갔더니 코로나도 주사를 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금도 걸려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동기들 목사님들이 꽤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하고 절친했던 분이 있어요. 그것이 육군 중령 출신으로 제대했던 분이 저하고 동기예요.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병이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시죠. 그런 게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지금 심하게 앓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주적인 그런 재난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교회는 머지않아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전국 성도들이 광화문에 집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연합회표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날씨는 더 처참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잖아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뜨거운 날씨 속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갑자기 또 가을이라는 것이 왔는데 가을이 가을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게 날씨 변화를 보니까 12월 달에 되면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추위가 온다는 겁니다.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추위가 12월 달부터 온다는 거예요. 미리서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보일러, 몽탄에 보일러 문짝 달으라고 그래. 문짝 달으라고 깨져버리니까. 박살나니까 얼어가지고 통파되어 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살펴보시고 미리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저쪽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다는 시기입니다.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읽고 듣고도 믿지를 아니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하 그래 말씀이고 예배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먹고 집에 돌아가면 또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 불고 탈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확인을 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애언하야 하리라.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후로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가서 증거해야 되고 먼저는 우리의 집안부터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7번째 나팔소리를 앞두고 역사의 완성과 새 왕국을 아리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 새 역사가 완성난 날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왕국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꼭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앉아서 따분히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말 들어요? 진짜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모든 날들은 실장 그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먹고 소화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하나 하시고